일장어록 89번째 시간입니다. 48 부처를 만나는 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인리 엄리 하는 등의 법도 없고 인리 엄리 하는 등의 견해도 없고 하나하나에서 삼구 밖으로 뚫고 벗어나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보물이라고 일컫고 보배 꽃이 발을 받친다고 일컫는다. 다만 인리 엄리 하는 등의 법도 없고 이 인리 엄리 하는 등의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만법이에요. 만법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가 뭐 공부한다고 하는 법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상관이 없어요. 이거나 저거나 뭐 깨달음이 있니 없니 하는 것도 우리 분별이고 우리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이 분별은 우리 생각이다. 그 다음에 뭐 사물이 밖에 사물이 있니 없니 하는 것도 이제 다 우리 분별이고 망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로 이게 참 이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뭐가 이렇게 밖에 사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다고 하고 없으니까 없다고 한다 이러거든. 보통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고 생각을 안 하니까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희한한 말이에요. 이게 아니 있어서 있다고 그러고 없어서 없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하기야 뭐 제가 설명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게 이 분별에서 벗어나 이게 분명해지면 하여튼 이 모든 거는 전부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있다 없다 세상이다 삶이다 죽음이다 뭐 옳다 그르다 뭐 이거다 저거다 이 생각에서 나오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객관 세계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따로 있을 거다. 그게 우리 생각하고 상관없이 따로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걸 객관 세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없다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은 객관 세계는 없어요. 이때는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뭐 객관적인 게 따로 있고 주관적인 게 따로 있어서가 아닙니다. 100%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 이제 익숙해져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저도 이제 체험하고 제가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서 풀어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객관 세계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지가 자백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러면서 객관 세계라고 하는 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가 자백을 하고 있다니까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저는 물질 세계가 안 풀어졌어요. 제가 체험하고 저는 그게 정말 의문이 되더라고. 의문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제 마음속에서 꼭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든지 이 선의 가르침 중에서 이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다 이런 말들을 저는 100% 소화하고 싶었거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다 이걸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알므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안 넘어가지더라고. 아니 객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따로 없다고? 그 물질 세계라고 하는 거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
참 알고 보면 쓸데없는 생각들인데, 그러니까 지가 생각이라고 하면서도 그게 생각인 줄을 몰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말을 하면서도 생각인 줄을 몰라. 그래서 그게 안 풀어지기 때문에 유식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 능가경에 나올 건데, 일체유심 만법유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체유심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 마조 스님의 가르침 중에 이 마음 있고 부처다 이런 말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게 이 마음 하나를 가르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지. 이거는 아는 것 같아.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안다고 하든 다가온다고 하든 뭐 그 당시의 수준이 딱 그래요. 이걸 아는 건지 공감이 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 체험하고는. 그것도 막 그걸 구분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애써봐야 자기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일체유심이라는 말을 알아듣는지, 공감해서 알아듣는지, 자기가 그걸 뭔 기준으로 알민지, 이걸 체험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가려볼 눈이 없어요. 체험하고 뭐 그만큼 해가지고는. 근데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일체유심이라는 말이 정말로 이 자기 살림살이고 이게 공감이 된다. 그럼 만법유식이라는 말이 다가와야 되거든. 근데 저는 만법유식은 안 다가오더라고. 아니, 마음법이 다 식이라고? 식이라는 말은 우리 생각 알미라는 얘기예요. 아니, 마음법이 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왜 그게 식이지? 저는 그 의문이 있었다니까. 그게 안 풀어진 채로 꽤 몇 년 지났어요. 제 기억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일체유심, 이 마음법은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색이 공. 이거는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이게 전부 연결이 돼 있더라고. 이 객관 세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이게 안 풀어지는 거. 마음법 유시가 안 풀어지는 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 근데 하나가 풀어지면 다 풀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그래도 이제 꾸준히 뭐 공부하면서 그런 의문이라든지 풀어지지 않는 게 이렇게 가슴에 새겨지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겪죠,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한 번의 체험으로 이 경전의 모든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이 선사들의 이 모든 가르침이 다 자기 게 안 됩니다. 소화되는 자기 이 경험만큼 눈만큼 소화되는 건 소화되고 소화 안 되는 건 소화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같이 그런 의문이라든지 이런 답답함 같은 게 생겨요. 물론 이제 의문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긴다고 해서 그 의문과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또 애쓰고 노력을 한다. 그거는 이제 세속의 공부니까 그쪽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답답하니까 이걸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니까. 근데 여전히 해결하고 싶은 생각, 이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당연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우리 생각이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좀 생각 돌아간다. 이거를 막 터부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는 생각을 믿고 의지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눈을 감아버려요. 의문이 일어나는데도 감아버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문은 일어나서 그게 그냥 심장에 새겨지면 돼. 심장에 새겨진다는 말은 내 힘으로 못 풀어. 그거를 수도 없이 겪으셔야 됩니다.
그 알고자 하는 그 욕구, 그 욕망이 정말로 힘을 잃어가지고 더 이상 쓸 데가 없을 때까지 겪으셔야 돼요. 한 번에 그게 안 됩니다.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이 한 번에 조복되고 항복되질 않아요. 아마 그게 가장 끈질긴 놈일 겁니다. 공부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겪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물론 뭐 저라고 공부하면서, 이거는, 이런 말이구나 하고 넘기고, 이거, 뭐 그런 게 한두 개였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저는 넘긴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렇게 걸리는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걸리는 가르침들이. 꽤 깊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걸리는 가르침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하여튼 뭔가 이 개운치가 않아. 가슴에서, 마음에서 개운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이 선사들의 가르침 중에서도 제가 제 경험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그걸 거예요. 그냥 이게 걸려가지고 정말로 이 해결은 하고 싶은데 걸려가지고 뭐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지낸 경험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요. 도반들하고 뭐 그런 가르침을 법문에서 이렇게 보면 딱 기억이 나. 그렇지, 저거 내가 엄청 해결이 안 돼가지고 끙끙거렸던 구절들인데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만법유식하고 이 객관세계라고 하는 이게 저는 굉장히 끙끙거리게 만든 거였어요. 끙끙거린다고 바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해결이 될 때는 참 희한하게 해결이 돼요.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새겨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진 건 늘 이렇게 생각 속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문득 뭐 법문을 듣다가 또는 뭐 이렇게 법회를 하다가도 갑자기 만법 유식이라는 말이 그냥 눈앞에 탁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체험할 때하고 똑같아요. 딱 나올 때 하고 끝이 나버려. 이렇게 만법 유식이네. 정말로 유식이네. 이렇게 끝이 나버릴 때가 있어요. 왜 어째서가 없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삶과 죽음도 그랬어요. 삶과 죽음.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 누구를 자꾸 물어봐요. 죽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자꾸 이거 생사해탈 공부라고 하니까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가 살고 죽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불교에서 생사해탈을 얘기할 때는 머리로는 알고 있다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는 거는요. 그 의문이 여기에서 깨끗하게 해결이 안 돼요. 머리로 알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여전히 모습을 따르고 분별을 따를 건데.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문득 생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속고 살았다는 얘기죠. 내가 또 속고 살았구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속고 살았구나.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모습을 따랐다는 겁니다. 모습을 따르는 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잖아. 이 몸이 죽고 사는 이 모습을 따르는 걸로부터 말끔하게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 버린 거지. 마음을 얘기한 거니까 어쩌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사해탈이 되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살면서 또 그런 뭐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이 생사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생각, 모든 분별에서 그냥 훌쩍 벗어나 보지 않으면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죠. 생각으로야 우리가 말을 쫓고 생각을 쫓고 모습을 쫓고 싶겠습니까? 말을 쫓고 모습을 쫓고 생각을 쫓는 건 분별이고 그걸 쫓지 않는 게 이 세계의 실상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선법문 듣는 분들 중에. 그게 자기 마음에서 현실이 되고 실현이 돼 있느냐 이 문제거든. 그건 알마하고 달라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내가 아는 거냐, 정말 이렇게 실감이 된 거냐, 이거는 그냥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는 겁니까? 공감하고 실감하는 겁니까? 이 의문이 있고 이 질문이 있을 때는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아직. 마음에. 암도 있고, 근데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실감되고 공감되는 면도 있고,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모든 말과 모든 분별에서 훌쩍 못 벗어난 거지. 그 알면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게 인여음냐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생각도 다 인여음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에서 삼구 밖으로 뚫고 벗어난다. 이 삼구라고 하는 게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삼구. 예,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예, 우리 분별에서 멀리 벗어나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공부라고 하는 거는. 예, 분별에서 멀리 벗어나면 여기는 세울 법도 없고 세울 나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 세울 법도 없고 세울 나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그러거든. 그거를. 근데 또 하나 자꾸 우리가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이 탈것만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분명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분명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거를 분명하게 느끼는 내가 있는 거야, 그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다고 그럴 때. 이거 경험을 해봐야 돼.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말에 또 속더라고. 뭐가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는 것처럼. 분명해지긴 분명해져야지. 근데 이 분명해진다는 게 뭐가 이렇게 분명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법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죠. 그건 분별할 때는 그렇습니다. 분별할 때는 이렇게 있다라고 여기는 이 모습, 이 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항상 뭔가에 의지해야 분명한 겁니다. 알아야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출세관 공부를 하거든. 이 출세관에서 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육조 단경에서 육조 스님이 이 오주 홍인대사가 이 금강경으로 이렇게 법문을 해주었을 때 크게 두 번째 깨달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 한 말이에요. 그때 한 말.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이제 몇 개 나오는데 아무 손댈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고 뭐 바꿀 것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이럴 거라고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할 게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할 일이 없다 이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할 일이 없다는 이 말에도 이 할 일이 없는 어떤 이 내가 있으면 그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 예, 법도 더 분명히 하고 싶고 공부도 더 깊이 하고 싶어. 근데 더 분명히 할 법도 없고 더 깊이 해야 될 공부가 없어. 근데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로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말로. 이건 말이야. 본래 다 드러나 있어. 드러난 법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손대고 애쓴다고 해서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더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손 댈 수가 없어. 손 댈 수가 없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손을 대야 우리가 말을 하지. 손 댄다는 말은 이 이렇게 물질로 돼 있는 이걸로 이렇게 손을 대는 것만 손 대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이쪽으로도 뒤져보 보고 엎어도 보고 위로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뭐 옳은가 그른가도 평가해 보고 이거 다 손 대는 거거든. 아무리 손 대도 어찌 할 수가 없어. 어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분명해지는 거거든. 이걸 저절로라고 그래요, 저절로. 분명한 어떤 법이 있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거가 분명하라는 말이 아니야. 법이 분명하라는 말이야. 이 법이라는 말이 실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걸 가리키고 있잖아. 부처, 법, 실상 이런 말이.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에도 속지 마시고 분명이라는 말에도 속지 마시라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는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가 있어야 어떤 대상으로 뭐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안다 모른다를 얘기하잖아. 법이다 법이 아니다. 뭔 대상이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은 이렇게 물질로 존재하는 것도 대상이지만 자기 생각, 느낌, 감정도 전부 대상이에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없는데 뭐. 그거를 우리가 삼구 밖으로 뚫고 벗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생각, 느낌, 감정으로는 뚫고 나갈 수가 없어. 이 하나하나에서 삼구 밖으로 뚫고 벗어나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보물이라고. 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그렇잖아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럴 때 거기에 나라고 하는 말이 붙기만 하면 이제 이거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뭐 이렇게 원하면은 거기에 내가 나라는 말 한마디가 붙어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마음의 뜻이거든. 우리 본래 마음의 뜻. 물론 이거를 이제 기독교나 이쪽에서는 신이라고 그래요. 신. 뭐 하느님이라고 해도 좋고. 근데 거기에 우리는 꼭 이 나를 붙이고 싶고 어떤 신의 존재를 붙이고 싶고 어떤 원리나 이치를 붙이고 싶은 거야. 그게 사람의 생각이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뜻하는 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세상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이 세상 속에 그냥 펑덩하고 던지면 됩니다. 던지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참 이런 말도 세상이 있다 이런 말도 맞지는 않은데 어찌 표현해 보면 비유를 해보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바다처럼 깊고 넓고 헤아릴 수 없는 이런 품을 가지고 싶은 한 방울의 물방울이 있었다고 쳐요. 바다와 같은 이 품과 이 기품을 가지고 싶은 어떤 욕구, 욕망이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냥 바다에 툭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툭 떨어지면 됩니다. 지가 바다를 끌어올려고 안 하면 돼. 있는 바다에 뚝 떨어지면 되지. 무슨 얘기예요? 지가 바다가 되고 싶은 거야. 지가 어떻게 되고 싶어. 그냥 그런 쓸데없는 망상하지 말고 있는 바다에 그냥 뚝 떨어지면 돼. 그럼 떨어지자마자 그냥 바다와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은 이 한 방울의 물방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울밖에 안 되니까 바다가 되고 싶어 하겠지. 그런 욕구, 욕망이 생기겠지. 한 방울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적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힘을 막 이렇게 키우고 싶은 거지. 우리 세간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그쪽으로만 나 있어요. 고속도로처럼. 나를 더 키우고 뭐 나를 더 뭐 빛내고 이쪽으로만 돼 있어. 근데 그런 입장에서 마음 공부를 한다 또는 불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 깨달음의 바다에 나를 그냥 톡 떨어뜨릴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깨달음을 끌어올려고 그래. 내가 어떤 이 깨달음을 깨달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 그거를 뭐 선에 사는 얘기로 하자. 그럼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떨어지면 돼요. 자기가 뭐 저 하늘 위든 뭐 아직 가보지 않은 뭐 어떤 거든 그게 뭐 가보지 않은 정신적인 세계든 그런 깨달음을 끌어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측면에서 제가 이 어떤 이 세상에 자기를 던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그냥 법의 바다에 그냥 자기를 녹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녹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 그러면 뭐 떨어질 것도 없고 바다와 한 몸이 될 필요도 없어요. 본래 한 방울의 물과 바닷물은 나뉘어진 적이 없거든. 자기가 떨어져 보면 알아요. 그러면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목말라 했던 건 뭐냐? 다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꿈속에 새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환상 속에 있었던 거죠. 이 환상 속에서 온갖 뭐 세상을 얘기하고 주관을 얘기하고 객관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진실함을 얘기하고 허망함을 얘기하고 있었거든. 그 꿈에서 깨어나서 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야 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분별되는 이 모든 거는 이 뜻대로 원대로
생기고 사라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없어요, 거기에. 만약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를 짓는다면 이는 다만 온갖 있다거나 없다는 등의 견해이니 일러 백내장이라고 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보기 때문에 또한 일러 견해에 묶여 있다고도 하고, 견해에 덮여 있다고도 하고, 견해의 재앙이라고도 한다. 하여튼 뭐 일관되게 이제 이 부처를 만나는 길이 뭐냐, 뭐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부처라는 견해, 이 법이라는 견해. 하여튼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견해는 그냥 견해일 때는 눈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 견해를 이렇게 집착하거나 거기에 머무르는 게 그렇게 은밀하지가 않아요. 그냥 쉽게 노출이 된다고. 쉽게 노출이 되는 건 쉽게 깨질 수가 있죠. 자기가 고집하지만 않으면. 근데 이 법이라는 어떤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느낌이라고밖에 저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 법이라는 이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가 이 법에 머물러 있고 법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일도 못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훌쩍훌쩍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일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라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공부는 그거밖에 없거든.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머물기 쉽고 붙들기 쉬운 게 뭐겠어요? 법이고 마음이고 부처고 깨달음이거든. 아니 그렇잖아. 물론 이제 아무리 우리가 세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이 공부에 이렇게 발심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세속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세속의 삶 중에서도 좀 붙들고 머물고 싶은 것들이 있지. 바로 없어지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제 세속의 삶을 떠나서 출세간의 삶을 살겠다고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절에 들어갔다고 한들 이 세속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일을 좀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구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거는 자기가 이 분별에 벗어나서 여기 이렇게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고서는 없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느낌으로라도 그렇잖아요. 느낌으로라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좀 더 뭔가 이 뭐 안 가본 외국이라든지 경치 좋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어찌 보면 느낌 같은 거거든. 견해는 아니잖아. 옳으니 그러니 이런 견해는 아니잖아. 그런 거는 우리가 체험하고도 꽤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깊은 버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순간 우리 공부하시면서 이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구나 이런 게 이렇게 경험이 되고 그러기도 하거든. 그런 경험이 또 됐다고 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느낌으로나마 가느다란 선으로나마 우리가 머물거나 그걸 붙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 머물고 붙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조복하고 항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경험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다 벗어나가지고 여기에서 말한 대로 삼구 밖으로 뚫고 벗어나가지고 또 달리 얘기하면 그물을 그냥 훌쩍 찍고 벗어난 그 물고기라고 해서 두 번 다시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느냐. 그물은 계속 또 던질 거니까 어부들이 바닷속에 사는 한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그게 체화가 되고,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깊은 버릇이 이렇게 조복되고 항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어떤 견해보다도 더 오래 걸리는 건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느낌 같은 거. 자기가 보는 대로 보기 때문에 또한 일러 견해에 묶여 있다고도 하고 견해에 덮여 있다고도 하고 견해의 재앙이라고도 한다. 뭐 다 이거는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 자기 생각에 덮여 있다. 이 생각에 덮여 있다는 말은 그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 거기에 머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머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도 그냥 생각이거든. 그러고 싶지 않다 하는 것도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순간순간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과 모든 경계와 더러운 때를 남김없이 떨쳐내 버린다면 단지 하나의 경계, 하나의 사물이 모두 하나의 부처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든 이 번뇌, 분별 망상으로부터 이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은 불교 공부를 뭐 교리로 처음 배울 때 하는 게 있잖아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뭐 만법무아, 뭐 이거 하잖아요. 이 고 얘기하잖아요. 고. 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를 해요. 불교 교리를 얘기할 때. 불교는 딱 그 두 가지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고와 고에서 벗어나는 길. 이 고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분별망상이거든. 분별망상과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길 두 가지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분별망상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실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길만 얘기하는 거지. 왜 분별망상은 얘기할 게 없습니까?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옳다는 생각이든 그르다는 생각이든 있다는 생각이든 없다는 생각이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생각이든 다 생각이거든. 그럼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만 얘기하면 돼. 생각 아닌 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 모든 경계와 더러운 때를 남김없이 떨쳐내 버리는 거. 이 얘기를 그냥 달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지금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갈고 닦니 뭐니 이런 수행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수행은 고에서 벗어나는 어떤 방법을 찾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을 갈고 닦다 보면은 이 고에서 벗어나진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선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선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거거든. 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 고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거든.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경계와 더러운 때를 남김없이 떨쳐내 버린다면 이게 이제 열반, 정멸이라는 말이거든. 이 모든 경계와 더러운 때가 남김없이 다 무여죠. 남김없이 떨쳐내 버린다. 그럼 거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방편으로 세운 뭐 법, 도, 깨달음, 진여, 자성, 실상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거는 꿈을 깨우고자 세운 어떤 이 깃발이거든. 꿈을 깨우고자.
그 깃발은 그럼 어디에 있는 깃발이냐? 예, 꿈속에서 보는 깃발이에요. 예, 꿈을 깨고 나면 그 깃발이 없어요. 왜? 꿈속에서 본 깃발이기 때문에. 우리 꿈에서 본 일이 꿈 깨고 나면은 현실로 있습니까? 없어요. 예, 꿈속에서 뭐 기차를 봤든 코끼리를 봤든 뭐 용을 봤든 사자를 봤든 깨고 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돈이 실상이냐 하는 거를 그래서 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시설. 예, 꿈속에 들어가서 그런 시설을 해놨어요. 그걸 보고 꿈에서 한번 깨워보라고. 그 꿈을 딱 깨버리면 남김없이 다 사라졌어요. 꿈속에서 본 것들은, 꿈속에서 들은 것들은. 그럼 뭐가 진실이고 현실입니까? 자기가 꿈에서 깨어나서 지금 서 있는 그게 현실이고 진실이고 꿈속에서 본 거는 다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냥 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진여 자성이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비로소 현실에 딱 발을 딛고 섰는데 거기는 진여 자성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허망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는데 왜 꿈속에서 본 얘기하고 있어? 원래 이제 우리는 그 여운이 깊으니까 꿈에서 본 이게 깊어. 그 얘기는 분별망상하고 살아왔던 이 여운이 깊어요. 버릇이 됐어. 그러니까 자꾸 꿈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났으면 이 깨어난 이 진실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꿈 얘기하지 말고. 그냥 꿈속에서 깨어나면 하나의 경계, 하나의 사물이 모두 하나의 부처죠. 그냥 이렇게 다 생생한 겁니다. 꿈만 꾸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모습을 뭐 부처니 중생이니 할 것도 없는 거고, 옳으니 그르니 할 것도 없는 거고, 거기에 그런 이름, 그런 분별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자꾸 분별을 붙이려고 하는 건 뭐예요? 꿈속에서 익숙해졌던 그 버릇을 가지고 와서 지금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생생한 것들의 이름을 막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거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엽법하고 저건 엽법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꿈을 깨어서 뭐 우리가 이 현실에 이렇게 발을 딛고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당연히 그래요.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도 당연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요. 근데 꿈을 깨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질 않는다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일어날 뿐, 그냥 생길 뿐,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걸 진실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실하잖아. 허망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는 걸 진실하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다.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야.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그냥 하나의 경계, 하나의 사물이 그냥 오로지 그냥 뭐라고 할 게 없는
그러니까 뭐 경계라고 할 수도 없고 사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소리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텅 비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텅 비어서 깨끗하다. 그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아들어 보라고 이거 하나.